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은 누리리.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날 새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스러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며 더 성숙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새 시간 새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랑스러운 믿음, 더 감사하는 믿음, 더 성숙한 믿음, 더 헌신하고 더 주를 위해 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문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더 무성하게 자라나는 우리 건설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무름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장한상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스테반 루디아 전도회 특송하겠습니다. 근본이 되시고 역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셋째 날 오늘 하루도 특별 새벽기도를 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나이다. 셈의 근본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져 요셉처럼 셈 곁에 무서운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어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열매와 근을 제공하게 하시사 마른 사람의 영과 육이 살리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게 하옵소서. 11월 17일은 주일은 전도면 및 결석 없는 주일로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전도 대상을 작성하고 릴레이 기도와 특별 기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고 힘써 전도할 때 이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뜨고 귀와 열매가 열리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입시생과 취업생들에게 건강하게 마음을 잘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성결의 두 기둥인 보아스의 악인처럼 교회 기둥들이 되게 하시사 예배목, 전도회목, 기도회목, 봉사목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기당국, 성교왕국, 성경왕국, 부흥왕국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더욱더 충만케 하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 동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는 역시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차로 인사하시죠.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진인가? 고등부? 예. 이게 예진이. 아니 고등학생이 하나가 계속 나온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어제는 진표 보인 것 같은데 진표가 오늘 안 보이네. 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크게 자란 교회가 아니지만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 교회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느냐? 환난 가운데도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였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교인들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핍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교회 안에 여러 부류가 있어서 협력하지 않고 흩어지려고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한 그런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반적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믿음이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로 자랑스러운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3절 말씀에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런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더욱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레곤주에 뉴호프 커뮤니티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돈나라는 여자 교인이 있었는데 간이 나빠가지고 고생을 겪고 있었는데 어린 아들 하나를 키우는 가난한 미혼모여서 병원에 가서 검사조차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도 회원들이 이것을 알아가지고 모금을 해서 검사를 받게 해 주었습니다. 검사를 받은 후에 더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의사들이 판단하기를 6주 안에 간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 전문의를 추천하면서 아마 대략 비용이 14만 달러 정도 들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14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 원입니다. 가난한 이 미혼모가 그 수술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병원과 의사가 있어도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전도 회원들로부터 듣게 된 데일 갤러웨이라는 그 교회 목사님이 밤샘을 설쳐가면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교회가 교회 증축으로 한 40만 달러, 약 5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빚도 많은데 교인 하나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이 가난한 미혼모 교인을 도와야 되는가, 이렇게 큰 기도 제목이 생겼죠. 그러나 목사님은 교회가 그녀를 도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Save My Mom 이렇게 슬로건을 만들어서 나의 엄마를 살려주세요, 이런 표를 만들고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모금을 시작했는데 첫날 모금이 얼마 되느냐, 6만 달러, 7,800만 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신문과 TV에 실리게 되어서 모두가 알게 되었고 사랑의 손길이 그 교회를 향하여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딱 일주일 만에 22만 달러, 약 3억 원의 기금이 교회로 모이게 되어서 죽어가던 이 여인에게 그 돈이 전달되고 이 여인이 그 텍사스의 유명한 병원에 가서 간 수술을,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리게 되었죠. 이러한 역할을 교회가 감당한다는 것, 참 앞장서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아니면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담장을 뛰어넘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에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사랑은 성도들 간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이 어디까지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랑해야 된다는 그 목표치가 사실은 어디까지입니까? 목숨까지입니다. 우리의 한 달 월급이나 1년의 월급이나 10년의 월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목숨까지입니다. 왜? 교회라는 존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사랑으로 세운 곳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어디까지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 커트라인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도 예수님처럼이라고 늘 말하면은 말로만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이라는 것은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에게 그 사랑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풍성해진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운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운 사랑은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고 자기 의로 강해지고 계산으로 바뀌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사람에게 배우지 말고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한 교회를 도울 수 있고 한 선교사를 도울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되지 아니하면은 거기 안에 모두가 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광주 성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사랑의 수고로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특별히 교회가 가진 것들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가 물질이 있으면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해져서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예물이 되고 가치 있는 재물이 되어서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고 교회를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육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2006년 4월 9일에 새 성전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드리면서 했던 일이 뭐냐? 11조 교회를 드리자. 교회 성전 하나님 앞에 새 성전을 드리기 전에 11조 교회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2005년 4월 9일에 태국의 치앙마이의 라오족 교회를 헌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에 맷잔 공동체에다가 교인들 몇 분이 지정 기탁에서 쉼터를 5곳을 헌당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드렸습니다. 아무튼 5동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07년 6월 23일에 새 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저희 교회가 계속 해왔던 것이 태국의 메롱러이 교회를 건축하고 2018년에 태국의 똥톤 응이우 교회를 건축하고 18년에 맷잔에 저희 선교사 파송 선교사의 사택을 건축하고 2019년에 필리핀 앙겔레스 예수마을에 극빈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 숙소 한 동을 기증하고 201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 선교사가 운영하는 이끌라 학교에 교실 한 곳을 기증하고 2020년 12월에 태국 치앙마이에 후에 이끼강 교회를 건축하고 21년 12월에 태국의 더 이루왕 교회를 건축하고 22년에 필리핀 정자연 선교사 예수 구원교회를 설립하는데 헌금하고 22년에 다시 필리핀 이끌라 학교 에베시를 기증하고 23년에 라오스 하모니 선교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24년에 하모니 선교센터 건립 2차를 지원하고 지금 내년에는 필리핀 예수 구원교회의 대지를 사는 데에 부지 매입에 보낼 헌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지정 기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바로 광주 성일교회 성도가 모두가 다 예수 사랑으로 했던 일입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드린 물질이 있으면 거기에 예수 사랑이 더해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사들도 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물질이 아름답게 쓰일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헌신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면은 거기에 예수님 사랑이 더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의 사역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예수 사랑이 더해져서
교회 안의 일꾼과 헌신자들이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역자로, 선교사로, 교역자로 이렇게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서 자란 김웅 선교사와 임석일 선교사가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김권상 전도사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헌신하여서 지금 신학을 하고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 교역자 출신 김강덕 선교사나 정자연 선교사가 밖에 나가서 해외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2명 정도가 선교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약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론만 많고 말만 많지 헌신의 자리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에 헌신된 일꾼이 없으면 그것이 약한 교회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예수님 사랑에 헌신된 일꾼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맨날 서로 감시하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흠을 잡으려고 하고, 모이면은 상처 주고 모이면 상처받고, 맨날 원망하고 흠 없고 흠 잡고 또 불평하고, 이런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고 교인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직분자가 된다면 그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할 줄 모르고,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인들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는다면 그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랑스러운 교회는 내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교인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결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교회와 예수님의 교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성도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교역자들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선교사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야 그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풍성할 때에 자랑스러운 교회로 소문이 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16세기 이태리의 조각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미켈란젤로죠.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의 뜻은 미켈로 이것과 안젤로 이 두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미켈로는 미카엘 천사 있죠, 미카엘. 또 안젤로라는 것이 바로 천사라는 것입니다. 엔젤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 미카엘 이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아주 성경적이죠.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원래 늘 성경을 읽고 깊은 신앙을 가진 그런 조각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미켈란젤로보다 먼저 더 출세하고 명성을 얻게 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마음속에는 미켈란젤로를 늘 질투하고 그의 천재적인 예술성에 대하여서 시기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뭐가 들어있냐면은 어떻게 하면 미켈란젤로를 궁지에 몰고 갈까, 이런 생각만을 하다가 어느 날 꾀가 났습니다. 언젠가는 저 친구가 나보다 앞서게 될 것인데 그러기 전에 매장을 시켜버리자. 그래가지고 나쁜 마음을 먹고 낸 생각이 뭐였냐, 미켈란젤로를 교황에다가 추천해가지고, 성경을 계속 내려놓지, 교황에 추천해가지고 이 시스틴 교회당의 천정화를 그리도록 하자, 이렇게 꾀를 냈습니다. 이것이 왜 그것이 나쁜 친구의 꾀인가? 그 천정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리고 그 큰 예배당에 천정을, 그 시대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하루에 수십 시간씩 이렇게 해야만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영원히 그 예술계에서 창피를 당하고 떠나게 만드는 낙인자로 만들어 보려고 그런 부탁을 교황에게 해서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그 천장화를 그려달라고 명령과 부탁을 한 것이죠. 미켈란젤로가 허락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림을 그리는데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 사람들이 다 참을 수 있고 2년까지 참을 수 있다고 치면은 3년부터는 어쩌겠어요? 언제까지 저런다냐 그럴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 하고 있다냐고. 아마 우리 모두가 다 툴툴거리고 말이 많아지고 아주 그 극률의 눈이 아니라 아주 귀찮고 보기 싫은 눈으로 바뀔 겁니다. 결국 4년 만에 그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완성되자 교황도 놀라고 친구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불후의 대작이 된 것이에요. 놀라운 그림을 그려낸 것이에요. 사실 미켈란젤로가 세계적인 화가로 인정받게 된 작품이 바로 이 친구의 나쁜 음모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음모가 오히려 미켈란젤로를 명성의 화가로 만들게 된 것이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남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며 우리는 모든 일에 인내해야 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힘들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인내,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그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망 중에 인내를 했습니다. 시련을 견뎌내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건물이 커서 건물이 크지 않았다 그랬죠. 교인이 많아서 그 교인이 많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 날마다 자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풍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 가운데에 인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 누가 다녀? 이게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랬어요. 뭐 키가 커, 인물이 좋아, 이것이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런 자랑은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 전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우상 덩어리를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전에 올 때마다 싹 묻어버려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도 그거 빼서 자랑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날마다 믿음이 커가고 있느냐? 작년보다 올해가 더 믿음이 좋느냐? 10년 전보다도 금년이 믿음이 더 좋느냐? 어제보다도 오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있느냐? 이것이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뭐든지 꺼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풍성하느냐? 말로만, 기도만이 아니라 정말 풍성하냐 그 말이에요. 가져가기는 눈에 불을 쓰고 가져가지만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지만은, 계산이 들어있지만은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내놓을 수가 있느냐? 뭐든지 그런 각오가 돼 있느냐? 그리고 정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인내해낼 수가 있느냐? 소망 가운데.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잘 견뎌주었습니다. 행정당국이 우리들에게 정말 큰 수치를 주었습니다. 정말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잘 참고 잘 견디어준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만큼, 교회 성도들만큼 자랑을 받을 성도가 없다라고 늘 말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수치를 당한 그 순간들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한 분 한 분이 잘 견뎌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견딘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떤 숙제가 있느냐? 앞으로 이것만 또 못한 어려움은 능히 이겨내야 되고,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이것을 본을 삼아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자랑스러운 교회인 것이에요. 몇 명 모이냐? 예산이 얼마 되느냐? 건물이 어떠냐? 이것이 자랑스러운 교회는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것을 묻어야 돼요. 한국에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고, 교회는 오직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인내로만 교회가 교회되어서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서 있되, 주님 오실 때 건물 명맥만 유지하는 교회로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서 있어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너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뭘 했냐라고 물어볼 때에 할 말이 없이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오기를 부려서 이기는 교회나 성도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가 분쟁에 들어간 교회들을 보면 전부 다 오기만 남지 않던가요. 교회가 날마다 오기로 싸우는 그런 교회, 양쪽 다 뭐합니까? 찬송하고, 양쪽 다 기도하고, 양쪽 다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의 가슴을 찢어놓는 교회들이죠. 그런 교회는 상처가 아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머물러요. 언제까지요? 안 머물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죽고도 역사에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분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 교회는 분쟁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핍박이 와서 교인들이 흩어진 것이지 분쟁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왜 갈라졌느냐?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받아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분쟁에서 사리사욕과 계산을 집어넣어서 교회가 찢어지는 것이에요. 그거 본받지 말고, 그 이야기는 귀에 담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입에 담지도 말아야 돼요. 다만 세 가지, 어떻게든지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자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물질에 부어지고 사람에게 부어져서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로 자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각인이 되고 철골이 되어서 여러분을 흔들어 놓지 아니하는 광주성일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주님 모실 때까지 자랑스러운 교회로 서 있기를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